또 6월 6일은 대한민국에서 정한 49회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어떤 날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하기 위해 희생한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많이 희생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또 대가도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입니다. 가족을 뒤로 하고 목숨을 바친 것은 그들 마음 중심 속에 나라가 먼저다, 내 생명 귀하지만, 내 가족 귀하지만 나라가 먼저다, 그런 정신 때문에 그렇게 과감히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살아간 우리들, 그분들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많은 현대인들이 대한민국과 나는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곧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없는 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없는 가정 없습니다. 대한민국 없는 사업 일터 없습니다. 대한민국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일터를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나라가 나무라면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나라가 먼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분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라에 무관심하려고 합니다. 종교 분리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 없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현충일을 맞이해서 애국 선열의 정신을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력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애국 선열을 기억하자. 그렇습니다. 성찬주일날 우리가 나 위해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송강벌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현충일날 나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애국 선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애국 선열들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3.1운동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독립의 깃털이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이 과연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었겠는가? 그뿐이 아닙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화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는가? 지금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이 없고 평화가 없고 배고프고 헐벗고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은 소련 때 신무기를 앞장세워서 선전포고도 없이 그날 주일날 새벽에 남침을 했습니다. 우리 분명한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1950년 6월 25일의 전쟁은 북한의 공산당들이 남한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남침한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우린 공산당이 싫다, 우린 자유주의가 좋다, 신앙이 좋다, 생명 바쳐 싸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까 화면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한국군 중에서 64만 명이 됩니다. 유엔군에서 15만 명이 넘습니다. 그의 민간인 피해가 또 백수십만 명이 됩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 하더라도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열들이 그렇게 싸워 생명을 바쳐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주의의 자유신앙 안에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은요, 그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인이 많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 애국자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다 그런데 뭐 나도 아무렇게 살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살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체험한 기독교인들이 우리들만이라도 나라 위해서 살자, 애국하자 하고 일어날 때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셔서 이 나라 멸망받지 않는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예수 나라, 성령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생명을 바친 애국자들이 일어난 나라인 것입니다. 풍요와 자유를 누리며 산 우리는 애국선열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하반절이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그 뜻을 우리는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유가족들, 그분들의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을 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한국교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은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아들을 나라에 바친 늙으신 부모님들, 남편을 나라에 바친 그 미망인들, 아버지를 나라에 바친 그 자녀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애로웠습니까? 누가 그들을 돌보았습니까? 나라도, 교회도, 사회도 너무 등한히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만큼 먹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돌봐야 줘야 되고 물질로 보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뭐냐? 애국 선열을 기억하지.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애국자가 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애국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
기독교인일수록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이 누구시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비기독교인보다 오히려 더 역사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도는 지도자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불신자보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 기독교인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애국 선열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 대한민국, 우리도 목숨 걸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삶의 순서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다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그리고 나. 그렇습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나보다는, 개인보다는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보다는 너가 먼저인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보다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교회보다는 대한민국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나라 없이 대한민국 교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나라 없이 순복음 인천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그리고 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이것이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라고 해서 지금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삶의 순서가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그리고 나.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내 사업 먼저, 그리고 나.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분명히 튼튼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애국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동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 땅에 먼저 자기 동족 유대민족을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애국하는 성도, 애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개인 구원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기로 필요합니다. 개인이 은혜 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조국 나라,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것,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두 번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애국자가 되라는 겁니다. 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탈토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1절에 갔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푼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하나님 대한민국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나라 사랑해야 남도 내 나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애국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애국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뭐냐,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애국자를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나라를, 자기 나라를, 대한민국 성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 그것은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거짓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형제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많은 사람은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애국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쟁을 위해서 왕이 술 가는 자리를 주기로 했지만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에스더는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6절에서 에스더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여성이면서도 자기 동포를,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그러니 하나님 그를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이십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혹 방해되는 일이라면 자기 생명을 자기는 버릴 수 있겠다.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끊어질지라도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최고로 하나님 쓰신 사도 중에 사도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사무엘 애국자입니다. 하나님 쓰셨습니다. 다윗 애국자입니다. 하나님 쓰셨습니다. 많은 예언자들 다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시느냐? 애국자를 쓰십니다. 이기주의자, 물질 만능주자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버려야 할 삼심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삼심이 뭡니까? 이기심, 탐심, 의심. 이기심, 탐심, 의심, 이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를 건강하게 기를까? 어떻게 자녀를 기쁘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으로 기를까? 삼심은 삼심이 돼 그런 삼심이 아니라 이런 삼심이 돼. 그것이 뭡니까? 신앙심, 애국심, 효심. 부모가 신앙심이 있고 부모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효심이 있다면 그 자녀는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애국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효심이 있습니다. 신앙심, 애국심, 효심이 있는 학생, 자녀, 젊은이, 청년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입니다.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젊은이 어떤 악이 몰려온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역사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지도자가 됩니다. 때가 되매 틀림없이 찾아서 그를 쓰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자를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국자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애국자는 하나님 꼭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하나님은 애국자를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보세요, 모세는 애국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한때 아버지 어머니가 히브리인으로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 중에 남자를 낳으면 바로 난 아이를 목을 눌러 죽여서 하수구에 버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귀한 생명 거둘 수 없다. 생명을 걸고 석 달을 길렀습니다. 숨겨서 석 달을 길렀습니다. 더 기를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중에 띄웠습니다. 누가 그걸 보았습니까? 그 다음에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딸이 보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아들 삼았습니다. 바로 궁에서 모세는 40년을 살았습니다. 눈물을 다 겸비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 속에는, 그 정신 속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 노릇하면서 히브리 사상을 심어줬습니다. 자기 동포를 사랑할 애국심이 일찍부터 그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일하는 자기 민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습니다. 죽을 울길 당합니다. 달려가서 자기 히브리인,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피난 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 40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동 노릇을 합니다. 40년 동안 늙었습니다. 40세 모세가 이제 목동 생활, 미디안 광야 처가살이 40년 하고 이제 늙은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의 궁에서도 모세를 기억 못합니다. 바로의 딸도 모세를 아들로 키웠지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형제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모세 자신도 자기를 기억 못합니다. 나이 이제 80이 되었다, 늙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세상 다 포기하고 자기에게 희망을 갖지 않고 자기도 자기를 포기한 상태인데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애굽의 학대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부르짖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들으십니다. 누구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애국심 많은 모세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준비가 끝났다. 내 백성 애굽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때 고통을 내가 덜어줘야 되겠다. 너를 지도로 세워야 되겠다. 모세는 말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나이 늙었습니다. 입이 뻣뻣해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모세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를 내 앞에 던져라. 던져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아라. 잡았습니다. 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애국심 있는 자기 민족 히브리를 사랑하는 모세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모세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가 애국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애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 주님은 써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중에도 또 자기 동포 히브리인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벌하려고 합니다. 멸하려고 합니다.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사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죄를 나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거 보통 애국자입니까? 하나님은 애국심 있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애국자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조국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조국 나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개인 힘듭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기업이 있고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기억하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것 봐라 더 큰 은혜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 봐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 보고 계시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애국자가 많은 대한민국, 절대로 어떤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랑하십니다. 애국가 가서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4절 애국가 가사 4절입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정부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은 나라를 위해 있는 겁니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 선열과 그 가족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우리가, 이 사회가, 나라가, 또 교회가 짐을 같이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21세기의 애국 선열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예수 한국, 성령 한국이 되게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 복이 내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4년 6월 6일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 주일을 지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또 기억합니다. 나라 위에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그의 가족들을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가 먼저로 사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